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12장, 13장 그렇게 세 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갈라디아서 이제 쭉 읽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그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제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그 교묘한 그런 그 이간질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풍만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아도 그들이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인사말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실수를 하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 절절히 그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말하려면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구나. 오늘날 이 정말 불확실하고 격동하고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러한 그 세상의 그 세속화의 그 강한 유혹 그리고 정말 거기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삶의 환경 그렇다고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다 이것이 흡족하게 만족하게 되지 못하는 뭔가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물론 그러면서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 교회 비록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인사말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확정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의 제목으로 제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말씀을 몰라도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에 좀 우리가 오늘 마음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떠한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고 그 앞에 있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라 이제 이 말. 어떤 걸 증명해 보면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자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확정하여서 세상에게 복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교회로 서가라라는 그런 권면인 거죠.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확증하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교회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 트리니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던져주시는 그러한 도전으로 오늘 이 제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를 확증하라는 건가? 그것을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요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의 여러 가지 그 말씀과 서신 속에서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가 정말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어떻게 증명되어져야 되는가를 위한 말씀으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굳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적인 어떤 말씀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확증하는, 내 자신을 확증하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를 제가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따져보기보다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정직하게 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확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속으로 yes or no, 아멘 혹은 no man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종륜, 내가, 저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욕구와 바람과 어떤 욕망을 다 짬뽕시켜서 절절히 외치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혼자 못 박힌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확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는 내 속에 확증이 되었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 자신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로 가고, 그리고 그 시인이 거짓말이 안 되려면은 이제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뭐 일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오가는 만남 속에서 늘 그것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그 확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정말 나의 그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확증이 되어서 그것이 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제 시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다는 이야기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와 합하여 뭐요?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물에 잠기죠. 물에 잠기는 것이 다 씻으려 안 되니까 물뿌림을 받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고백을 해야 그 세례가 진정한 세례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쁨, 새 생명의 기쁨을 정말 고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세례, 우리 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덧 자꾸 이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확정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 가운데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죽었나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게 확증을 해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자연에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문답식으로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니까 말씀도 찾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죽었는데 아직도 내 이 성질, 머리, 내 욕심, 욕망,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보니까 뭐 여전하거든요. 뭐 피차가네. 그래서 오늘 일부 때는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겁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구나, 나는 이제 없구나.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 그런 어떤 느낌과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생각을 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생각나면 거기에 내가 이제 나는 없으니까 거기에 반항하고 뭐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가, 주 성령의 이끄심에 정말 순종하는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나를 죽은 걸로 내가 완전하게 확정을 하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상황을 주실 때에 여전히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아니야 내대로 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도 다 내려놓고, 진짜 그거는 뭐 버려두고 쫓아내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말은 뭐 점잖게 하는 말이지, 그건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쫓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정말 결단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하는 그 삶,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분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지만,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늘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내 육신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는 처음에 내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처음에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도 않고 내가 내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태어난 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 메시지가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전에 나는 아니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네 라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에 정말 그 순종하는 기쁨과 그 평안과 그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그래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여 나를 불러 세우신, 나를 붙드신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모두 다 도말하시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주신 그 대속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믿음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자발적으로 믿어줄게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증,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어떤 반성이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불뚝불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할 때마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이제 말로 해봅시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진짜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이제는 뭐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놀라운 그 선포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기록된 바, 우리가 이랬죠. 암송할 때 기록된 그 기록이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입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 죄에 우리의 족쇄 잡히지고 뭐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그 확증 가운데 첫 번째 확증으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근데 요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니까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니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 교회를, 아니 이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의 참말 권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요절 말씀, 뭐 여러 말씀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 그렇게 너희들 천국 갈 때까지 그럼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가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니까 그 길은 뭐예요? 걸어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처음에 믿음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목표가 생긴 거죠. 우리의 소망이 생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근데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제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기 쉽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확증이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고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불필요한 것으로, 아니면 그냥 필요 없는 것으로, 아니면 정말 내가 혹독하게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뭐 그렇게 푸념하는 것으로, 혹시 그렇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자기 십자가, 우리 일본 때 이야기를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정말 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었는데 그 지는 것을, 그 십자가를 지어봐라,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말씀으로 하셨겠어요? 전혀 아니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구원을 향한 요청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뭐 자기 십자가라 그러면 뭐 여러 있죠. 어쩌면 내가 왜 이렇게 요 모양으로 생겼나, 뭐 우리 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은 뭐 우리 부모님들 두루말할 거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치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 교회 생활에서조차도 정말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불안한, 우리의 어떤 불안정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게, 그런데요, 그 십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거. 제가 늘 한국에 있을 때는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보통 하루에 서울에서 신방을 이렇게 부목사 때 다니자면 하루에 한 7가정에서 10가정은 다녀야 되거든요. 뭐 지금도 한국 현실은 뭐 부목사님들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때 그렇게 다니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대관 뭐 부잣집이라도, 아니면 아무리 그 이름 없고 가난한 집이라도, 어느 집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숨겨둔 해골바가지 하나씩을 다락에 숨겨두고 살더라고요.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우는 것이 그냥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십자가, 그 질만 하니까 주신 겁니다. 질만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버거울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탄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주는 그 자기 십자가, 그것은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쉽고 가벼운 것이 그 자체가 쉽고 그 자체가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마음의 자세, 그 성령의 정말 그 기쁨과 평안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살기에 버겁고 교회 생활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이민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고 도전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 꼭 오늘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확증해야 될 것, 오늘 확인해야 될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그 주보에 제일 앞에 보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성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사랑으로 완성시킨.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종착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는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장려하고 우리가 공고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율법의 그 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율법에 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절제하고 또 지켜나가는 그러한 율법으로 우리가 교훈받고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야만 뭐 된다 어찌 된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주셨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이죠. 내가 새 계명을 준다. 한 가지 새 계명.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할 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그냥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이빨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하신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13장에 이제 시작하거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변치 않는 그 사랑, 말할 것도 없고,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를 따르겠다고 헌신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보통 말씀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구나, 오늘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확증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말씀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결론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선교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예수님의 증인이요 제자가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인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선교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도하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서는 그 발걸음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지만,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의 삶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러면 그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뭐 말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 이게 교회 공동체에, 그래서 오늘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을 확증하라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잠깐 살피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 서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이렇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시인가 보다 그랬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제 마음속에 그 시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윤동주 시인이 27, 28인가요? 그 일본 감옥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물론 뭐 병을 알아서 요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일설로는 그 일본 사람들의 어떤 생체 실험을 위한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지었던 그 시가 저를 그렇게 늘 울리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웬일인지 그렇게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젊은 시절 그 일제 치하에서 연세대학을 다니고 또 중퇴하면서 그게 그 일본 대학에 제가 가다가 독립운동에 연루되어서 잡힌 그 젊은 그 청년, 27살의 그 청년. 그래서 1945년에 제가 그분이 죽은 걸로 기억하는데, 좀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 신앙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괴로움이 뭘까? 그전에는 그걸 모르는데 그렇게 그 괴로움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건가 보다, 이런 느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럼 나한테 주어진 길은 뭘까? 이런 어떤 도전을 많이 받았던 말씀.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감옥에서의 그 차갑고 굶주리고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그런 시를 기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애국심이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윤동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 서시라는 그 시 속에 정말 그 귀한 단어 하나하나를 잘 조합해서 나열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기억이 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그 서시를 읽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길입니다. 제가 늘 말씀하다시피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날마다 꼭 새기고, 오늘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확증하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걸어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때때로는 테스트해가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또한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한 주간이 아니라 내 평생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시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간증하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